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보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님들을 볼 때 주님을 본 것 같이 그렇게 반갑게 그렇게 인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나 옳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실수를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명 중에 90명의 사람들이 인지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몇 명 중에 몇 명이요? 100명 중에 90명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인지적 오류가 뭘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임의적 추론, 그러니까 객관적인 결론이 없이 내 생각대로 그럴 것이라고 추측을 해갖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이 에이, 저 사람 그럴 거야,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럼 그게 정확한 겁니까? 객관적인 겁니까? 맞는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내 생각이 그냥 아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그냥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가 본 게 그러면 그럴 거야 라고 임의적 추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지적 오류라는 겁니다. 뭘 해요? 선택적 추상화. 이게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선택적 추상화라는 거죠. 개인화. 이게 개인화는 뭐냐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도 그럴 거라고 나하고 연결해갖고 이거는 저 사람이 놔두고 한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인지적 오류라는 거죠. 이분법적 사고를 합니다. 흑백 논리. 여러분, 내 편은 맞고 상대편은 틀린 겁니까? 흑백 논리. 모든 걸 다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다 나하고 나의 편인가 다른 편인가, 이거 인지적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민주당입니까 공화당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정치를 논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민주당이 옳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공화당이 옳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옳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이 옳은 것도 있고요. 둘 다 옳은 게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여러분, 이분법 흑백 논리로 하면 내 편 아니면 원수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파국화는 뭐냐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내가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10명 중에 9명이 이런 인지적 오류를 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제가 이걸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인데,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근데 우리는 나 잘났어 그리고 살잖아요. 나 잘났어 그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착각은 자유야. 우리는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옳아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지적 오류에 빠진 사람들은요, 객관화를 못하니까 트럼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은요, 트럼프가 이것도 잘못했어, 비인격적이야, 사람이 막 죄를 범했어, 근데 인정도 안 해, 이런 얘기하면요, 우와 무슨 소리 났냐, 그 트럼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고요. 해리스는 그 여자가 국경도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거짓말했어. 그러면 해리 지지자 무슨 소리를 하냐, 막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간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도요, 인지적 오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영의 세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내 눈에서 육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뭐가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영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야 압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모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육이 유익하다 그러면 육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육이라 그래요, 영이라 그래요?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살리는 건 뭐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예수로 거듭나게 되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영원하지 않은 건 가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뭐에 울고 뭐에 웃어요? 주식이 올라가면 웃고 주식이 떨어지면 울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그죠? 내가 산 집값이 올라가면 웃고 떨어지면 울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의 눈을 떠야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야 자기 객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 여러분, 자기 객관화를 못한 사람들은 남의 허물은 보는데 내 들보는 못 봐요.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은 남의 허물보다 나의 들보가 보이는 사람이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남의 허물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편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낮 12시, 그런데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시하는 무두장의 집에 있고, 무두장이 집에서 12시가 됐을 때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지붕 위에 올라가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배가 고픈데 언제 밥을 먹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몇 끼 먹는다 그랬죠? 제가 2끼 먹는다. 오, 할렐루야. 2끼를 먹었어요. 몇 시에 먹는다 그랬죠? 10시에서 11시에 먹고 오후 6시에서 7시쯤 먹는다 그랬죠? 근데 10시에서 11시 밥때가 지났어. 12시야. 근데 밑에서 음식을 하고 있어. 냄새가 막 올라와요. 배가 고픈데 그릇이 내려왔어.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부정한 음식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먹어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10장 사도행전 1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뭘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 생각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예요? 더러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먹는 거 있죠? 저도 안 먹는 거 있어요. 저는 뭘 안 먹을까요? 저는 선짓국 안 먹어요. 순대 안 먹어요. 왜요? 너무 많이 먹어요. 그게 속되고 더러워서 안 먹는 게 아니야. 난 질렸어. 쳐다보기도 싫어. 저한테 누가 순댓국 사준다 그러면 저는 노 땡큐. 차라리 딴 게 좋아.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죠? 근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는 무슨 개념이에요? 종교적인 개념으로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베드로의 개념과 생각 속에는 속되요 아니면 깨끗해요? 속되죠. 더럽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더럽다라고 생각하면 베드로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죠.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더러워, 난 안 먹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사도행전 10장을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코페르니쿠스가 뭘 주장한 사람이에요? 지동설. 여러분, 당시 그 16세기에 사람들은 뭘 주장했어요? 뭘 믿었어요? 천동설. 천동설은 뭐예요? 하늘이 돌고 있는 거야. 하늘이 돌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여러분, 지금도 천동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늘을 보니까 달이 움직이죠. 구름이 움직이죠. 나는 가만히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제 설교가 조금 더 쉽게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주면 여러분이 주무시고 계신지 자고 계신지 졸고 있는지 어디 생각이 딴 데 갔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고 있어요? 태양이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 16세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태양이,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 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천동설을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그가 죽을 임종을 앞두고 쓴 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 책이 일찍 나왔으면요 교회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그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요 이 하늘이 돌고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루터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천문학의 천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했지 지구가 멈췄냐? 태양이 멈췄지. 응? 여러분, 태양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 내가 보는 게 정확해요? 틀려요? 여러분, 내가 보는, 제가 늘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손이 빨라요? 눈이 빨라요? 우린 눈이 빠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술사들 봐봐요. 손이 얼마나 빠른지 눈보다 빨라. 우리는 눈이 빠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마술사 여러분 기가 막히게 촥촥촥촥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손이 빠른 거예요? 눈이 빠른 거예요? 손이 훨씬 빠른 거예요. 손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확실히 봤어. 틀림없어. 이걸 뭐라 그래요? 사실. 그럼 진실은 내가 보지 못한 더 많은 것들. 내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고 내가 본 대로 난 사실이야 라고 말해도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한 99가지의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계를 줬어요. 안 보이죠? 저 잘 보이세요? 시력이 좋은 거야.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뭐가 생겨요? 백내장, 앞이 뿌예. 그죠? 수술하죠? 그죠? 저는 나이가 드니까 3년 전부터 노안이 와갖고 아침 예배 때는 이제 안경 끼고 예배 드려요. 아침에는 글자가 더 안 보여. 뿌예. 글자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 얘네들이 딱 보여야 되는데 막 흩어져 있어. 왜 그래요? 얘네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눈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근데 눈을 믿는다고요? 여러분의 눈을 믿는다고요? 이거 완전 착각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착각은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선민. 우린 이방인들은 뭐예요? 지옥의 땔감. 그럼 하나님의 플랜은 이방인들이 지옥의 땔감이에요? 아니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플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민 삼은 이유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잘 살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 그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어? 그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대로 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았대. 그래갖고 많은 나라들이 막 부러워하게 만들어갖고, 야 그럼 그런 하나님 우리도 믿고 싶다 라고 만들어서 이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천국 갈 사람들, 이방인은 원래부터 지옥에 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뒤집어야죠. 근데 이런 생각이 누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의 생각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의 경험,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가 생각하는 전통, 여러분 그 안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십니까? 너가 보고 있는 것, 너가 생각하는 게 옳지 않다. 너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니다. 너가 생각하는 건 너가 가지고 있었던 너의 전통에 지나지 않는다. 너의 가치관에 지나지 않는다. 너의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헬라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신다. 너가 속되다라고, 너가 더럽다라고 너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보여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선민인 줄 알아. 그죠? 교회로 한 20년 30년 다녀보세요. 그러면 다른 나라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이방인 같고 나는 선민 같아. 아니에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이걸 깰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환상이 뭘까? 의아해 했어요. 왜 의아해 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율법에 근거해서 부정한 것을 안 먹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은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 의아해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사이가 안 좋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웃기죠? 자, 하나님 전문가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전문가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에 알아봐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하나님 전문가라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기에 오셨습니다라고 바짝 엎드려 경배를 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고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갖고요
뭐랬어요? 안식일에 밀을 주워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도다.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죄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정죄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윗이 시장할 때에 뭘 했냐?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떡을 먹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누군가를 내가 가진 개념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거라는 거죠. 베드로도 자기가 가진 그 전통과 문화와 생각 속에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바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여러분 바깥에 누가 온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2명의 종과 1명의 부하 3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2사람이 너를 찾는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이에요? 2사람이 너를 찾는다. 3사람이죠. 종 2사람과 그 다음에 부하 1사람 3사람이죠. 3사람이 너를 찾는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십니까? 봐도 큰일이야 제가 봤을 때. 여러분 환상 본다라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우리 동네에 많아요. 나는 우리 동네만 많은 줄 알았어. 윗동네는 더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롭게 합니까? 해롭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 보고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은요 목사를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상한 줄 몰라. 이상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죠?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이상한지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듣죠.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저도 성령께서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매일같이 듣지 못해서 문제지. 어쩌다가 들어서 문제지.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제 아내는요 잘 들어.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막 말해줘. 와. 그러니까 은사가 다른 거예요. 또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목사가 그런 은사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지 평신도가 그런 은사 가지고 있으면 곤란해집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굉장한 거죠.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의심하지 말고 가래요. 인간이요 의심 있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저는요 의심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덮어놓고 믿기만 하라. 왜 덮어놓고 믿어? 펴놓고 믿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는데 우리가 믿어줘야 믿지. 의심하는 거 나쁜 겁니까? 의심이 너무 없으면 사기 맞아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에서 통계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은 다 사기 맞았어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은 사기를 맞았다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기꾼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다 사기만. 의심하면 사기를 안 맞아요. 그런데 의심을 안 하니까 사기를 맞죠. 근데 지금 의심하지 말고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성령께서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한 얘기죠. 베드로도 의심이 있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심에 대한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하와가 아담이 잠든 이후에 꼭 잠을 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혹시 나 미워서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아담 갈비뼈 또 하나 다른 거 빼갖고 3부 만들어주면 2부 만들어주면 어떡해? 2부인데 자기가 2부잖아요. 3부 만들어주면 어떡해? 그럼 아담이 잠든 다음에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갈비뼈를 다 세고 그리고 잤다라는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 내 전통, 내 경험, 내 방법, 내 생각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을 만나고 베드로가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죠.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날 거라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보내갖고 만났죠. 그래갖고 베드로가 이제 무슨 일로 왔는지 확인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럼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와갖고요 장황하게 자기들이 온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린 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당신을 청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고넬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 어때? 라고 말할 때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주변에, 여러분,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이요 저를 물어보는데 이 목사 어때? 그런데요 제 아내가 목사도 아니야, 한번 살아봐, 얼마나 못됐는데, 그래 봐봐요. 그러면 제가 뭐예요? 진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 자녀들에게 니네 아빠 어때? 그랬는데요, 우리 아빠는 겉만 목사야, 타이틀만 목사야. 우리 아빠 얼마나 못된 놈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주변에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넬료의 부하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 정도 칭찬했다. 그러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남의 편이래. 그래요? 여러분, 남편은 누구한테 제일 잘해야 돼요? 내 아내한테 제일 잘해. 아니, 다른 부인한테 그렇게 잘해. 근데 나한테는 안 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찔려서 말을 못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내 아내가 다른 남편들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나한테는 안 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야 그거 진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칭찬듣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손가락질 당하는 신앙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갖고 글을 하나 썼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데요, 교회 와갖고 중요한 게, 목적이, 의미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차를 아무렇게나 대고 차 키도 안 꽂아놓고 막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 아니, 예배 시간에 늦었으니까 이 차 주차하는 게 중요합니까? 얼른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줄 아는 사람은 일찍 와서 주차도 똑바로 해놓고 들어와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줄 아는 사람이 늦게 와서 차를 아무렇게나 대놓고 다른 사람을 신경도 안 쓰고 나만 생각한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아직 철이 없는, 아직 연약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파장을 줄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줄을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왜 청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라.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뭘 멀리 있는 30마일 40마일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왜 청하라 그래? 도대체 베드로를 왜 청하라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천사가 말해 주는 것보다
누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도 많을 텐데, 다른 사도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갖고 와갖고 저기 예수 믿으라 그러면 되지. 왜 굳이 베드로를? 왜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오늘 하면 여러분이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다음 주 부흥회니까 베드로가 왜 와야 되는지 다다음 주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